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쓴 편지글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향하여 편지를 남겼지요. 또한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사도행전 바로 뒤에 바울 서신의 첫 번째로 배치한 이유도 아마 분량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았던 것일까요? 로마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무엇이며 왜 그렇게 긴 서술이 나왔을까요? 로마서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지금까지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역을 계획하면서 자신이 전해온 복음과 그 복음이 불러왔던 수많은 오해들에 대한 반론에 반론을 덧붙여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편지 이 후반부에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로마서 15장 19절 하반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2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다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일루리곤이 저기 빨간 원 안에 표시된 지역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중해 동편에서의 그 사역들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지중해 동편에서의 사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지중해 서편으로 복음을 확장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로마에는 이미 교회가 서 있으니 로마에서는 복음을 전할 생각보다는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로마 방문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지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 들른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폭동에 휘말리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바울이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자신의 재판을 상소하면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는 바울에게 일반 감옥이 아닌 가택연금 형태의 감옥으로 바울을 감시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방문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에 이르렀을 때의 모습을 알려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8장 우리 30절 3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는 아마도 바울보다 앞서 도착한 바울의 편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에 들른 적은 없었지만 처음 방문이었지만 바울이 셋집에 머무는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즉 로마서가 바울이 먼저 로마에 당도하기 전에 그가 쓴 로마서가 먼저 도착하여 로마 교회에 많은 감동 혹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이 번역되어 들어와 있었던 것처럼 로마에 바울이 입성하기 전에 이미 바울이 쓴 로마서가 그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많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가짜가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또한 자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인 것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라는 주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쟁을 이어가는데요. 복음을 얘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주제가 바로 믿음입니다. 즉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로마서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의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세운 의의 기준에 비추어 자기는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그 비난의 마음 이면에는 나는 적어도 그렇지는 않다라는 자기 의에 대한 주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즐기는 남성이 나는 적어도 동성애자는 아니야, 나는 적어도 동성애자보단 낫지라고 여깁니다. 어떤 동성애자들은 자기는 적어도 소아성애자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들보다는 낫지라고 여깁니다.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어떤 사람은 나는 적어도 상상만 하지 실천으로 옮기진 않아 라고 하며 자신은 누구보다 의롭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들보다 나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저마다에 갖고 있는 그 의의 기준을 부수고자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일에 착수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웃에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국산 차를 이렇게 긁었을 때와 외제차를 긁었을 때 보상해야 하는 액수의 차이는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처벌은 더 가중될 것입니다. 우리가 대항하여 범죄한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논증합니다. 만물에 그의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고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사 우리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심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두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면서 태양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의 일환으로 내버려 두심을 택하십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일을 행하며 교만하고 무자비하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웃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으며 그들은 즐기고 있지만 참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웃음과 즐거움의 끝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저들만큼 타락의 끝을 달리진 않았어요. 나는 적어도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이방인과는 같지 않아요. 나는 율법을 아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크리스찬입니다. 쟤네들보다는 적어도 조금 방황했고 덜 방탕할 뿐입니다. 나보다 더 한 사람 많아요. 로마서 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간음하는 자를 비난하고 있는 네가 간음하고 있구나.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을 하고 있구나. 우리는 누구보다 내로남불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옵니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도둑질은 남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응당 받아야 할 칭찬을 중간에서 내 것인 양 가로채거나 다른 사람의 부를 증대시켜 주어야 하는 일에 대하여 게으르거나 태만한 것도, 내가 성실하지 못하는 일과를 보내는 것도 그 회사에, 이 가게의 주인에게 도적질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타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일도 도둑질이 될 수 있다고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 역시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거짓된 근거로 인하여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모른 척 침묵하고 있는 것, 진실이 밝혀지는데 힘쓰지 않는 것, 그건 역시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이죠. 10계명에 기록된 10가지 계명만이라도 가만히 놓고 묵상하고 연구하노라면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옳은 것인지 귀한 통찰을 얻기도 합니다. 따라서 복음도 그렇지만 우리 10계명도 반복적으로 듣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들보다 의롭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은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했고 그들과의 교류를 금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요 저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한 민족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요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습니다. 이방인 때문입니까? 유대인 때문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으로 자랑하였으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자랑하였으나 할례에 담긴 약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가 의로운 자냐 아니냐를 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무할례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킨다면 그가 의로운 자이지, 할례는 있으나 율법을 안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어떤 누구도 무할례자 중 어느 누구도 할례자 중 어느 누구도 할 것 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구원은 의를 얻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 어둠은 조금이라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순도 100%의 의인이 아니고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순도 100%의 의를 이룰 재간이 우리 안에 없지요. 율법은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고 오히려 우리를 더욱 절망시킬 뿐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세 절의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는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행함이라는 방식으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다른 방식이 나타났으니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것으로서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방식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의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더라.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분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의를 분여해 주십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칭의하시고요. 죄인을 성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이렇게 의롭다 하시는 데는 밑도 끝도 없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자기 백성이 지은 죄의 대가를 물게 하십니다. 예수는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셨고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훼손한 자신의 무한한 명예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그 무한한 명예훼손을 완벽히 메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신의 무한한 훼손을 자신의 본체로 십자가에 내어주사 죄의 대가를 온전히 치르게 하심으로 자신의 무한한 훼손을 완벽히 메우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예수의 행위를 나의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의 행위를 나의 행위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의 일을 얻은 자, 완전한 자, 100%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아 구원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믿음의 방식으로만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방식에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는 이 구절은 유대인들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을 통해 온전히 알려진 방식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과 11절 우리 두 절 말씀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절이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 이르러서야 할례 언약을 받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시점은 할례 이전에 할례와 관계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주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이 믿음을 또 다른 인간 편의 공로로 나는 믿음이 있어서 너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는 자가 유익을 받고 하는 인간 편의 어떠한 공로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그러므로 제가 그냥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제가 일단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은 은혜라는 것이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삭 또는 보수와 상반되는 개념이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수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삭은 보수이지 은혜라고 할 수 없지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에 속하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분명히 명시합니다. 믿음은 너희의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 사실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영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지요. 인과응보의 사상에 우리는 젖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다 인과응보의 권선징악의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의가 하나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온전히 의롭게 하시는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영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음 가운데서도 생명을 기대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아브라함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신이 죽은 것 같은 몸인 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둘째,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면 하나님이 이삭이 아닌 다른 자식을 주시겠지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다시 살려주시겠지라고 기대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셋째, 이와 같이 이방인 역시, 여러분 이방인 역시요, 천하의 죄악 덩어리이며 의의 관점에서는 죽은 것 같은 저 이방인.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해 내시듯이 없는 것 중에서도 있으라 하면 있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의가 하나도 없는 저 이방인에게 의가 있으라 하시면서 그들을 의인으로 삼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망 중에도 소망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이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이면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이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와 같은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까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처럼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훼손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 완전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화평할 수도 즐거워할 수도 없겠죠. 그리스도가 속하여 주신 죄가 여러분 내가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해서일 뿐이고 우리가 지을 미래의 죄에 대한 것은 속하여 준 것이 아니야. 이제부터 너 여태까지 지은 죄는 십자가의 공로로 속해 줬지만
앞으로의 지을 죄에 대해서는 네 책임이야 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없죠.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죠. 우리는 불안해할 것이며 그것은 전혀 복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한 것이어서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죄라 할지라도 완전히 사해 주신 사건이다. 여러분, 미래에 짓는 죄요, 어떠한 방식으로 속죄함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식 외에는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아담이 우리에게 지워준 죄악보다 더욱 넘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가만히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예수의 의는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사망의 왕노릇이 더 강력해 보이고 은혜와 생명의 왕노릇은 일부에게만 주어진다는 점에서 강력하거나 더욱 넘쳤다거나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죄악된 본성을 안고 태어나지요. 이것이 원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그에게 접붙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방식은 은혜라고 하였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선물이기에 믿음도 공로가 아니요 은혜이지요. 태어나면 다 죄인인데 의인이 되려면 믿어야 하는 관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수만 구원하시게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분명 전부를 구원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망보다 은혜가 더 왕노릇한다고, 은혜가 더 넘쳤다고 보여질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어느 한순간도 완전하지 않은 순간은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의 본체시요 의를 분여하실 수 있는 분으로서 일부를 택하사 믿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연결되게 하시어 일부만 구원하신다고 하여도 주님은 여전히 영광스러우시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일부만 구원하시고 전체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만인을 구원하셔야 주님이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일부만 구원하시는 주님은 덜 영광스러우시고 능력이 덜하십니다 라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판단이 그렇게 의미가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단어, 그 문장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의 부요함과 깊으신 뜻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사망의 왕노릇보다 더욱 은혜의, 의의, 생명의 왕노릇이 넘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아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듯이 악에서도 선을 피우셨기 때문에 그러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식구 8명을 구원하시고 나머지 전 인류를 수장시키셨어도 여전히 의로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 당해도 그루터기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의 왕노릇보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죄로 인하여 깊게 패여진 골이 더욱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메워진다라는 이 사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사상으로 들렸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깊게 파면 팔수록 하나님이 은혜로 다 메워 주시니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나는 더 죄를 짓겠다 라는 해괴망측한 배은망덕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하여 죄에 대한 죽음이라는 개념을 세례와 연결지어 설명해 냅니다.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살아남이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라는 의미가 세례 안에 담겨 있지요. 우리 6장 10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죄에 대하여는 과거에 한 번 죽으심으로 됐고요. 그로 인하여 얻은 부활의 삶은 현재의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영원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과거에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원히 살아있는 자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은혜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하지만 우리는 의롭게 되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연결되었으나 아직 그의 합당한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도 짓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불완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 잘 살아보자 계획하였지만 이것이 망가지는 이유가 외부의 원인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름 아닌 내 자신의 연약함, 나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원인이 저기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나의 왕은 죄나 사망이 아닙니다. 나의 미래의 결과는 죄와 사망이 아닙니다. 나의 왕은 은혜와 의이며 생명입니다. 사망과 죄의 세력이 강력한 것 못지않게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왕이 계시니 바로 은혜와 진리, 의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죄 지을 수 있지요. 죄 짓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은요 우리에게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와 연결된 존재이고요.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사망 권세 마귀가 아니라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단하고 의에 순종해 보십시오. 의의 종이라는 생각이 역시 강해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가 기뻤는데 더 이상 죄가 기쁘지 않다. 이전에 즐기던 일들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확실히 나의 주인은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자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죄의 삭슨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의의 삭슨 영생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상반절과 하반절이 더 잘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삭시라는 표현에는 대가, 보응이라는 의미가 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 죄의 보응은 사망이지요. 그러나 의의 대가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바울이 주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라든가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얻는 보응이라든가 라고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아닌 영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철저히 사람이 열매 맺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지 너의 노력이 아니다. 이제 나의 노력이 작용하여서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접붙이시는 것도 은혜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은혜요, 오직 주님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접붙여진 바 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와 접붙여진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와 접붙임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행위를 강조한다 한들 불가능한 것이겠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연결된 자이기 때문에 자꾸 죄와 맞서 싸워 이겨라, 의의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성경은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그 배후에는 우리가 예수와 접붙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와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칭의에 관한 것이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신자들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 칭의만 말하시면 안 돼요, 연이어서 성화도 말해 주셔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나태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발상은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칫 칭의는 은혜이고 성화는 내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율법으로 마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칭의도 성화도 은혜 아니고는 내 것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얻는 비결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여 믿음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은 행위의 방식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하나도 없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이지요. 내가 너를 중생시킨 것까지만 은혜야. 중생된 자여, 너가 열매 맺는 것은 너의 자유의지로 네가 알아서 해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알려주어도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죄인입니다. 율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죄인이기도 하지만 율법대로 살아가고 싶어하지 않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너 이제부터 해봐 라는 기회가 오는 순간 우리는 그 기회에 온전히 화답할 자신이 없는 구제불능 죄인이죠. 구원은 다른 방식으로 와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방식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붙드는 방식으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칭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절망 중에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유가 내 안에 있지 않고요. 오직 전부 하나님 안에만 구원의 이유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 언약으로 나를 붙드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끝까지 붙잡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시작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구석이 1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사 이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최악의 상태였을 때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의심치 마십시오. 내가 사랑스럽지 못하다고, 내가 흠이 많고, 내가 더럽고, 내가 최악의 죄인이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내가 아는 것보다 처절하게 더 나를 잘 아시면서도 나를 언약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언약으로 말씀 가운데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착각했지요. 할례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식에 사용되는 물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와 세례는 표징일 뿐, 할례와 세례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이유는 그 할례와 세례가 담고 있는 말씀에 의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할례가 은혜의 수단이고 세례가 은혜의 수단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고 하니 칼빈은 공문에 도장이 찍혀야 그 도장과 공문의 내용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표징만 붙드는 행위,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할례만 붙들고,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세례만 붙들고, 말씀은 기억하지 않고 성전만 붙드는 것은 아무것도 적혀지지 않는 종이에 도장 찍혔다고 자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문의 효력이 있으려면 말씀의 내용이 있고 인치는 표가 있어야 그것이 의미가 있는 문서가 되는 것이지, 말씀에 대한 생각은 없고 표징만 붙든다, 그것은 공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는데 도장만 찍힌 종이를 갖고 자랑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표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요 말씀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마저도 은혜의 수단일 뿐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지 않으면 말씀도 우리 안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말씀을 많이 보는 것과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이 항상 비례가 되는 것이 또한 아닌 것이죠.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 겸손하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열매 맺는 것은 농부가 나로 그리스도와 접붙여 주셨기 때문이요, 그 진액이 내 안에 흘러와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분명히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상급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공로인 양 우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마음이 넓으세요. 자신이 다 해주셨으면서도 상까지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하여서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는 양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그냥 예수가 흘러 들어와 예수의 열매가 나온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해주신다라는 이러한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나태함, 도덕적 태만으로 나아가게 만듭니까? 아니요. 마음, 목숨, 뜻, 힘 다해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마음 다, 뜻 다, 목숨 다, 힘 다 하여 죄악을 사모하고 죄악을 갈망했지만 주님께서는 죄악을 사모하는 마음보다 이제 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렬하게 일어나도록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급기야 내 인생 가운데 죄악과 싸워 이기는 경험을 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무늬만 크리스천이 아니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는 인격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를 예수와 접붙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읽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장 3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로움까지만이고 칭의까지만이고 거룩함 성화는 네 몫이야 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로 접붙임을 받았으니 칭의 받은 것이요 열매 맺는 것도 오직 그 연합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함도 오직 예수와 연결되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나의 칭의이시고 나의 성화이시고 주님은 나의 의로움이시고 주님은 나의 거룩함이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함이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 되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환난 중에도 내 안에 열매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인내를 이루시고 소망을 바라보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